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회 들어오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처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와, 누가 저렇게 했대? 와, 정말 많네. 이렇게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게 오후 예배 때까지 있을 예정이니까요. 한번 잘 보시면 다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또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또 어떤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이 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직 등록 안 하셨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또 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바로 접니다. 저희가 이제 사택 안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추를 심어 주셨어요. 저희가 심은 게 아닙니다. 배추를 심어 주셨고 저희는 그저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배추가 어느덧 자라가지고 배추 모양을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내놓게 돼서 부끄럽지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 호박도 있고 또 쌀도 있고요. 저는 이제 사실 처음 봤습니다. 저게 말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되는 봤어도 말통은 처음 봐서 저게 뭔가 했는데 되로 죽고 말로 받는다. 뭐 거기에서 쓰는 말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계란 꾸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홀태라고도 하더라고요. 저거 이삭을 이제 빼는 거. 그리고 뭐 갖가지 곡식과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배추와 무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에 보면 성경을 필사하신 그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고요. 제가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 기억을 못하는 것, 또 제출해 주신 분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단을 쌓는 것, 이 단을 쌓는 손길도 아주 귀한 헌신입니다. 내어놓는 것, 또 단을 쌓는 것, 또 우리가 함께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 어떨까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왔고 각자 다른 기도의 제목과 응답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또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1층에 앉으신, 2층에 앉으신, 우리 성가대석에 앉으신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 보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문 사설에 보니 추수감사절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한 해를 보낸 다음에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고 이제 마지막에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땡스기빙 데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바로 추수감사절 시즌에 많은 세일을 싸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물건을 구입하고 또 싸게 사서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땡스기빙 데이는 영국에서 신앙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오랫동안 항해하다가 이제 미국,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해서 겨울을 보내고 한 해를 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니까 1904년 9월 13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4차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동포들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경조 장로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의 초창기 교인 중에 한 명인 서상륜 이제 선교사님, 또 전도자와 함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경조 장로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장로교에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그 이후에 많은 교단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추수감사주일이 단순히 한 해의 농작물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 영혼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일과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 성경에 기록된 그 추수감사의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또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2월 둘째 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또 40일간 한 끼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축호 전도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은혜에 기대하고 소원하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또 이방의 신들과 우상에 이제 물들어서 결국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었고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아있던 자들에게 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선포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아있는 자들과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마침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4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십니다.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선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선언해 주신 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날이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또다시 표현됩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에서 너희,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목사님, 감사의 시작이 감사할 걸 찾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사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은혜를 만지게 하시고 구하게 하십니다. 그때 지금까지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픔과 슬픔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감사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이 감사의 시작이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할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내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만을,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주여 주여 부르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은혜가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회개를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이러한 우상을 따르며 또 이방 민족들을 따르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의지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고 연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 민족과 우상에게 물들어가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와 시기와 다투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면 자기의 이름이 사라져 버리죠. 나라도 멸망했으니까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포로 귀환해서 원인이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폐허가 되어 있고 남아있는 자들은 더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함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 나아갔던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민족,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이제 그 날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제는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 시작되고, 회개를 통할 때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서로의 허물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마음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서,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 감사의 예물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분은 없을 겁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내가 먼저 회개하기 때문에 남에게, 이웃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가 멈춰섰고 이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또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다 보면 두려움이 들 때가 있죠. 저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정책당회를 다녀왔습니다. 부안에 갔다 왔는데 이제 숙소에서 회의장을 걸어가는데 캄캄하더라고요. 이제 가로등이 없어서 그래도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쭉 한 줄로 따라가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또 후레쉬로 등을 비추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불만 꺼져도, 조금만 고통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어떤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도 가슴이 쿵쿵하고 내려앉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려움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노라 고백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후세대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함께 일어서고 함께 앉고, 캄캄한 길일지라도 함께 걸어가고 또 함께 말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까지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이 믿음을 우리는 신뢰해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러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나도 기도해야 하고 찬송해야 되겠다. 이 은혜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하십니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미 듣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과연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우물이 되셔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을 깃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죄인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나는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부끄러워서 이 뜨거운 낮에 물을 깃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갔고 그에게 메시아임을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구원의 우물로 소개함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외면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두레박을 내려서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의 물, 영생수를 건져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통로는, 감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저희가 어떻게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30년의 애굽의 포로 생활을 겪었고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겪고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아니 한 달을, 아니 더 짧게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고자 했지만 또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우물에서 건질 수 있는 그 방법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감사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내가 어떤 걸 가져서, 내가 어떤 게 회복돼서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의 가지일 뿐입니다. 감사의 뿌리, 감사의 줄기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다시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온 땅에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감사하노라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손을 들고 외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넘쳤을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두 손을 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회개로
하나님이 감사를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의 전부를 알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체면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웃기도 하시면서 외치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침묵으로 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므로 우리는 온 땅에 전해야 됩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아멘. 극히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답다라는 표현 앞에 극히라는 걸 쓰는 이유가 뭘까요? 최상급의 표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은 것이고 죄에서 노임받은 은혜를 받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극히 아름다운 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아시죠? 아시죠? 예, 이 시간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에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친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첫 번째가 어떤 표현입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과 아픔과 슬픔 중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로에서 황폐한 가운데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내어놓은 게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만 많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마음의 형편과 현장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회개로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 땅에 전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로 남은 자로 고통받고 신음받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안위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능하신 오른팔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을 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제 파송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 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